그래요. 자,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아니, 잘못한 거 없이요? 누가요? 내가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모르죠. 선생님이 알으시지 내가 알아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저도 잘못한 게 많아요. 왜요? 왜라뇨? 말을 떠듬게 만드시네, 할머니가. 오. 말씀은 네.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네. 21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으면서 할머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1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참 잘해줬어도 깜깜한 데 계시게 되니까 미안해서라도 이제 건축을 하려고 그러나 봐요. 깜깜한 데 계셔서 미안하다고. 죄송스럽죠. 죄송스러워요. 그럼. 제가 이제 이 깜깜하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어두운 이렇게 안 좋은 곳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곳, 멀리, 깊숙이 혹은 다른 차원, 우리가 섣불리 하나님을 보기 어려운 곳, 그런 의미가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쓰럽거나 안타깝거나 불쌍할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 계시겠다 이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13절.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밥 먹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성경을 짓는 거예요. 지어서 좋게 해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합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계실 곳,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은 영원히 계실 곳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솔로몬이. 자, 14절.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성전 이게 완성됐어요? 안 됐지? 완성됐어요. 네? 완성됐어요. 그게 기쁘지 완성시켰으니까. 네. 그래 모실 생각하면 기뻐서 정말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드리고 완전하게 계실 곳을 준비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왜요? 이거 할머니가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써있던 거예요? 내 생각이요? 할머니 생각이에요. 네. 자, 볼게요. 왕이 여기 보니까 얼굴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이나 이렇게 뭐가 송축을 하거나 연설을 하고 다시 백성들을 위해 보면서 축복을 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거기 서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네.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이뤄달라 이 말이요. 성전도 지어줬으니까. 이제는 자기도 홀로서 했으니까 약속한 것을 이뤄주십소서 그래요. 네, 한번 볼게요. 이제 또 솔로몬이 말하는 게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다윗한테 말씀하시기로는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다윗한테 말하는 거를 이제 하나님의 어떤 덕으로
도움으로 이게 실현이 됐다, 만들어졌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솔로몬이 일을 하고 열심히 지었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잘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16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 많이 힘을 쓰고 있는데, 근데 내부터 그것이 뜻을 이루는데 솔직하게 아주 역력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심 가는 데가 있네 되네요. 뭐가 의심이 가요? 어디가? 그게 정성을 덜 들인 것 같은 거. 누가? 짓는 사람이. 그게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이? 없이요? 아니, 확실하게 내용이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할머니? 아니 그냥 해봤어. 아, 그냥 했어요. 아니, 얼추 맞나 싶어서 그냥 해봤어. 아, 그 얼추 어디 없는 것 같은데요? 그 건방지네요. 아, 그래도 괜찮아요. 자, 볼게요. 또 이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 애굽, 이집트에서 이제 꺼내서, 인도에서 나오게 한 날부터, 하나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기도 뭐 이렇게 했듯이 꼭 지역 이름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12명의 이름을 따서 그 지파를 만든 거예요. 뭐 동네가 아니고 사람 가족 연한이가 전주희 김씨 뭐 이렇게. 전주도 김씨시요? 아, 전주희 씨. 어이구, 이건 할머니가 전문가요. 이건 전주 김씨는 없이요. 이건 할머니가 전문가입니다. 광산 김씨, 안동 김씨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12성씨처럼 성씨 가문처럼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윗 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다윗 쪽. 그래서 그 선택해서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대신 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정리하자면은 그 솔로몬 왕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이루어졌고, 더 중요한 거는 애굽에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날부터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해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근데 제가 너무 엉뚱하게 말해서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엉뚱하게 하는 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정성을 다하고. 감사합니다. 네.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아직 안 지었나? 성전이 짓고 싶었다고 막 그러더니. 이건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이 과거의 일들을 쭉 정리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연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잘한 거지. 맞아. 이름으로 성전 건축해드리니까 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아버지 다윗이, 원래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 말 한 겁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은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먹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생각한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데요. 그거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여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말씀하시기로는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은 게 참 좋다, 보기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못할 것이라는 걸 왜 단정을 해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뜻을 보냐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지만 건축하지 못할 거다. 왜 그럴까? 대신에 네 몸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내용 더 이제 봅시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잘 안 되네. 여기는 좀 길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성전 건축할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이제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서 왕좌에 앉았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이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21절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처할 그런 처소를 만들어서 이제 집만 짓게 하는,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성전만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도 모여야 하잖아. 이게. 네. 장로도 와야 하고 목사님도 오셔야 하고. 근데 자, 그런 것도 또 따로서 지어야 해요. 자, 이게 또 뭐냐면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솔로몬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하나님의 언약을 넣은 궤, 아까 언약궤 있죠? 언약궤를 위해서 한 처소도 만들었다.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언약궤 두기 위해서 네, 만들었지만 이제 그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 사람을 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네. 나는 그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라고 하려고 했더니 그거는 따로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공간이.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할머니가 아까 질문하신 거, 왜 다윗을 못 짓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서 이제 배울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마음이 생기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안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서 내 살림? 내 살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가 안 좋아요? 어때요?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원래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죠. 자연스럽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 다윗하고 솔로몬이 다윗이 특히 나는 성전을 짓고 싶어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너 짓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네 아들이 지으라고 그랬어. 근데 더 중요한 그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다윗이 그 주변 나라들하고 싸우느라고 바빴어요. 그리고 싸우느라고 전쟁하느라고 피를 많이 흘렸어. 많이 사람을 죽였어. 다윗이. 나쁜 짓을 한 건 아니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한 거긴 하지만 하나님 속성상 그 성스러운 사람이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짓게 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로 놓고 봐도 되는데 어찌됐든 다윗 떨어지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아들이 지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누굴 위해서라도 이렇게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래.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어떻게 안 좋아요? 하려는 거 못하게 하면 속상하지 뭐. 그렇죠. 다윗도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속상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부정한 걸 모르고 자기가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시키려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으면 솔로몬이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나쁘죠. 하려고 맘먹었는데 성전 지어서 떳떳하게 해드리고 싶었지. 그런데 말라고 하면 섭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더 떳떳해? 그런 거에 서운하지 않고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었어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건지, 아니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 건데 자기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건지,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건지, 그런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들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그저 그냥 마음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람이 행동은 또 그도 다르더라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진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냥 성경 말씀이 나왔다고 해서 이대로 그냥 좋아하시겠지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하다가 하나님 뜻과 안 맞는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싫어하는 걸 또 하다가. 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이게 보세요. 성전 짓는 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럼 다윗은 성전 지으면 돼.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건 성경을 기준과 기초로서 우리가 지식과 정보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되, 그 기준이 뭐 우리가 1 더하기 1은 2 이게 아니에요. 세상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사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지혜로움에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하고 따라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건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주 그냥 작은 생각일 뿐입니다. 예. 하나님의 IQ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IQ가 100인데 뭐 정말 잘 나봤자 뭐 한 150, 200 되잖아요, IQ가. 그렇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IQ가 예를 들어서 만이라고 했고, 만. 1000만.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IQ 150이라도 하나님한테 돼야 안 돼요. 못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노력해야지, 자꾸 성경도 보면서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성경 보면서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그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겁니다. 네. 인간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죽어도 하기 싫어요. 또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제멋대로 하고 싶어요. 그냥 고약하네요. 알고 보니까. 고약한 사람 본 적 있어, 할머니? 아니, 하기 싫은 거 하라고 또 안 해야 하는 것도 하고. 그게 고집을 부리니까. 그게 사람이 고집이 너무 부려도 안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고집인데요. 인간이 참 이 성경을 바라볼 때도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읽으려고 그러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인정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읽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읽어도 그냥 쑥 지나가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것 또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차별하거나, 그렇게 바뀌거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모세와 아브라함의 부탁을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정했던 거를 바꾼 적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의견도 바꾸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요. 그 모습조차도 어쩌면 우리한테 교육을 시켜주신 걸 수도 있어요. 일부러 우리 보라고. 이 모세와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한 사람인지
진짜 백성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 건지 너네가 보라고 일부러 하나님이 그걸 연출해서 보여주신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규칙과 법칙과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자기식대로 하나님 말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가 옳다 이렇게 여길 것도 아니고요. 율법도 나왔는데 율법도 모든 사람이 다 지키는 게 아니라요. 거기 남자가 하는 게 따로 있고 여자가 하는 게 있고 백성이 하는 거가 따로 있고 제사장이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걸 내가 남자인데 여자 걸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 또 율법 아니다도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런 말씀과 이런 기록들 이런 사건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뭘 본받아야 될지를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옛날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거는 지금하고 맞지 않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감히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일개의 인간이 그냥 지멋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 뒤에서 이제 말씀하실 때는 제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더 접목하고 응용하기 위한 말들이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건 율법도 예수님이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대신 율법을 이용해서 남들을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걸 다스리고 인내하고 또 용기 내고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원래 천성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 본능을 극복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을 가르치시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하기 싫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고 싶지만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그럴 거면 왜 하나님은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반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마음대로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왜 자유의지를 주셨냐는 거예요. 네, 이게 아주 심오한 원리가 있는데, 자유의지는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게 아니고요. 인간이 성숙되라고 주신 거예요. 성숙하라고.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더욱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원리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성경도 하나님도 다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심하면은 자기 상상과 망상으로 하나님을 추측하고 예상합니다. 야, 이 정도는 봐주겠지. 하나님 뭐 쪼잔한 사람이겠어? 쪼잔한 신이겠어? 이 정도는 눈 감아주겠지. 내가 교회 열심히 가는데. 아, 이 정도 좀 거짓말하면 어때? 내가 헌금도 많이 하면 봐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상이야말로 말만 하나님 예수님이지 자기 상상으로 새로운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기 망상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상상식으로 우상 숭배, 기독교를 자기 하나님을 자기만의 우상 숭배식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좀 이렇게 다윗처럼 멈추고 혹은 또 하라고 할 때 하고 이렇게 하려면 중요한 거는 이 멈출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거 어떻게 발달시킬 수 있냐?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와 섭리를 배워서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멈추는 힘이 생겨나요. 그리고 해야 될 때는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경책을요, 내가 배가 아프다고 배에 갖다 대서 병이 낫는다고 성경책 주셨겠어요? 머리 아프다고 머리 갖다 대면 머리병 낫게 해준다고 성경책 주셨겠어요? 아니면 교회 들고 다니라고 성경책 주셨을까요? 책은 공부하라고 준 게. 그래요. 책은 읽으라고 주신 겁니다. 읽으라고. 이걸 공부해야 돼. 책은 읽으라고 있는 거죠. 맞죠?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읽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을 읽고 기본적으로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쉬워져요. 그 힘으로 다윗처럼 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본능을 극복하는 의지와 힘이 그렇게 해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의 신앙인들, 기독교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 책이 본질적인 기능으로서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성경책을 잘 읽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를 열심히 그러면은 성경책을 읽지 않으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멈추고 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는 게 그게 변화인데 그거 어디서 해야 된다고? 성경책을 읽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안 보니까 성경책 사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해야 되겠다. 요거 좀만 봐주겠지. 나중에 내가 회개해야지. 이러신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성경책 읽으라고 그러면은 직장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못 읽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야말로 사탄이 대대적으로 세상에 그 속임수에 빠뜨린 현상입니다. 사탄의 속임수 중에 대표적인 건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도 분명히 적혀 있어요. 말씀을 따르고 실천해야 복을 준다고 써져 있거든요. 사람들은 복부터 달라고 그래요. 말씀 따르고 실천하는 건 뒷전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뀐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직장의 일보다 성경책을 읽는 게 더 중요해요, 원래는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일해서 얻는 것보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주어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경책 읽는 게 직장 일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의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도. 맞습니다. 원래는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사탄이 이 사회에 세속화를 만드는 방법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인간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어요. 먹고 사는 걸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바쁘고 정신없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요, 오래전부터 사탄의 이런 세속화 전략이 꾸준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들 더 보게 만들고요. 하나님보다 주변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만들고요. 게다가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은요, 나중에는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야 되고 우월해야 되는 것들로 발전을 시킵니다, 사탄이. 그러면서 좀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 쾌락에 빠져들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인정받는 기분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느낌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멈춤과 솔로몬의 실천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뭘 배워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실천하는 것을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아멘. 이 과정이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자체가 너무도 기쁘고 행복해요. 막 기쁨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즐거움과 쾌락은요, 나한테는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가만히 앉아서 뭐 하나님 밥 먹여주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일도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일을 또 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힘들게 그렇게 막 정신없이 가족들을 못 돌보면서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도 평온하고 일하면서도 우리 먹을 만큼 주시고 가족들과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계산식하고 인간의 계산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사고방식은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도 만들 수 있고 무한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천재적인 섭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절로 감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맘대로 살아왔다. 하지만 다윗을 보니까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따르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럼 성경책 읽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멈출 때를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가야 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본능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성경책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잘나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 쾌락에 인정받는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축복의 느낌을 잃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책을 안 읽고 멀어지게 살아서 하나님 축복을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는요. 하나님 뜻, 의도를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책 읽는 게 무조건 필수입니다. 왜? 성경책은 왜 줬어요? 베개 베라고 준 거 아니고 아픈데 되라고 된 게 아니고요. 읽으라고 책을 주신 겁니다. 책은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 말씀 해주자면 어떠셨어요? 선생님 참 장하십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는 것도 많이 알게 되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자상스럽게 정말 아주 알아듣기 좋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선생님 앞에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뭐가 가장 할머니한테 도움이 됐어요? 다 된 것 같은데요. 아, 다 됐어요? 네. 다 도움이 됐어요. 저도요,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살아온 것도 생각이 나고 앞으로 살을 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요. 자,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아니, 잘못한 거 없이요? 누가요? 내가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모르죠. 선생님이 알으시지. 내가 알아요. 할머니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잘못한 게 많아요. 왜요? 왜라뇨? 말을 떠듬게 만드시네, 할머니가. 저도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한 게 많죠. 하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네, 그래. 하나님 말씀 보고 배우고. 노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그럼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아무쪼록 선생님이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으로 성장하시고 네. 만인에게도 도움을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 되세요. 네. 네. 그래, 할머니 수고 많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할머니 구독자가 56명이요? 늘었슈? 네, 56명. 아유, 이제 100명 됐대요. 할머니 욕심 많네, 100명? 처음에는 구독자가 할머니 구독자 이제 뭔지 알아요? 알죠. 구독자 뭐요? 그 사람은 그래도 조금 알아요? 응. 뭔데 구독자가? 구독자는 그래도 직접 이렇게 막 방송도 해줄 수 있고 그런 사람 아니요? 할머니 팬? 네, 팬? 응. 그게 구독자요? 모르고는 가만히 놔있지 뭐 나서. 죄송해요 선생님. 구독자가 56명이야 56명. 야, 할머니 인기 많네. 다 이게 아는 사람들 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응? 다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참. 그럼 여기서는 방맹이도 없어서 못 먹어요. 방맹이 빨리 사서 먹어야지. 방맹이 넣고